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을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친히 이곳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우리 침묵 속에 고요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과 죄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80편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7장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이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김재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국난의 시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기적의 광명의 빛을 역사하시어 오랫동안 계획한 악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온 세계가 경탄에 맞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저희 국민들을 다 같이 주님의 자녀들 되게 주님 항상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화하고 이상한 사조가 넘쳐나 저희들의 마음과 머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들의 가문이스러 미혹되지 않게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태초부터 영원히 한 점 한 획도 변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항상 영원하신 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세요. 어려운 시기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순직 목사님, 항상 지혜와 명철과 용기로 주의 양떼를 이끌 때 강건하게 하시고 먼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저희들도 항상 그곳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지역의 교우들을 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큰 은혜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같은 은혜로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부족한 죄인이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글로리아 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환하게 밝은 미소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너무너무 무더운 여름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죠. 곧 무더위도 지나고 이제 아주 시원한 날이 곧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의 공동체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공동체. 여러분, 이 성령의 공동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사도행전 이미지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임하시고 각 사람의 입에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뜨거운 기도가 나오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에는 그런 놀라운 은사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리고 깊이가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 묵상해 오면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거였어요. 오직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믿음이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자유라고 했습니다. 자유. 세상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그 자유가 이제 우리에게 온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자유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사는 율법의 메인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을 쫓아갈 때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지금까지 전체의 설교 내용의 이제 핵심들이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설교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곧 교회겠죠.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어떤 공동체의 모습으로 점점 화되는가, 변해져 가는가. 한마디로 제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이 막 방언을 말하고 뭐 은사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공동체는요, 제가 보기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그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공동체는요, 온기가 있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공동체는 온기가 있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과 2절이 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슬픈 운명입니다. 이 죄의 굴레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새로운 본성이 창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육신의 본성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거룩한 본성도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두 본성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 싸운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우리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여기 죄 안 짓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죄 안 짓고 교회 다닌다. 아마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막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슬쩍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넘어가기도 하고, 막 좀 그런 데 많잖아요, 사실은. 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과나무가 이제 그 사과 맺듯이 죄인이니까 죄 열매를 이제 맺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은 그 죄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지나치게 가혹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훨씬 가혹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 막 하면서 훨씬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이 우리를 향한 어떤 세상의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끼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해요,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우리도 역시 좀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 있지 않는가, 지나치게 높은 이상이 있지 않은가, 기대가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다니는 것은요, 죄를 안 짓기 때문도 아니고 문제가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린 다 죄를 짓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치를 부인한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과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성장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처음 사역했던 개봉교회 제가 26살 돼가지고 28살에 이제 첫 사역을 나갔는데, 그게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회 떠나온 지 20년, 딱 20년 됐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셔가지고 9월 말에 교회에서 이제 그 기독교 교육 행사가 있는데 강연자로 좀 와줄 수 있겠느냐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청하셔서 이제 20년 만에 가니까 또 저희 첫 사역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20년 전에 저의 모습이 떠올렸어요. 20년 전에. 지금도 참 실수가 많고 지금도 너무 부족한데 20년 전에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말도 마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있었던 일이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났어요. 선생님 한 분이, 교회 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공과 시간에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따귀를 때린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그 따귀를 때린 그 선생님이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분만큼 선량한 사람이 없으세요. 참 순수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애 따귀를 때려가지고 그때 교회가 막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동네에서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얼마나 부부싸움을 걸출하게 했는지 경찰이 출동하고 119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교인 집이에요. 교인 집이야. 또 아주 젠틀하고 너무 친절하고 막 너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통 인생이 사기인 거예요. 사기. 네,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 20여 년간 교회에서 몸담아 사역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별이 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형제 중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말씀하세요? 신령한 너희라면은, 너희가 적어도 신령한 너희라면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바로잡아 준다는 건 뭐냐면은 뼈가 부러졌을 때 그 뼈를 다시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을 던지고 나면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어부가 다시 그 그물을 깁는 것처럼 그물을 다시 기어 놓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본래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성격이 괴팍하거나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돈을 꾸고 다니고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분의 인생의 어깨에 들여진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짐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이 강하지 못한 거예요. 굳세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 뭐냐? 그 짐을 좀 서로 나눠서 줘라. 나눠서 져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짐이 무거우십니까? 한번 다시. 혹시 짐이 무거우십니까? 나눠서 집시다. 아멘. 아멘. 예. 교회가 살아있다.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를 법정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아요. 대신에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형제가 다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바른 길로 인도해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질병 3가지가 암, 심근경색, 뇌졸중이라고 하잖아요. 그 병 3대장. 근데 그 병보다 제일 많은 병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조현병 이런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관련된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병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게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정신병에 시달릴까요?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줄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럼 예수님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오면은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다고 했나요? 아니요. 그 짐을 같이 져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너희들과 지는 이 짐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 나랑 같이 매면은 멜만하다, 질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목교회가 이렇게 누군가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사는 거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막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만나고 보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 우리 엄마를 만나면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오는 거예요. 너 얼마나 힘들겠냐, 엄마가 기도해 줄게. 그런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그런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의 공동체는요, 좋은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공동체는 좋은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 보면 함께하라 그렇게 돼요.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바울의 서신 읽어보면요, 서로라는 말하고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서로라고 하는 거 있을 때 앞에 아까 서로 짐을 져라 그랬잖아요. 서로 짐을 져줘라. 제가 찾아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친절하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대접하라. 되게 많아요. 이거 외에도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함께는 뭐가 나올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운 것도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울라. 함께 울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서로와 함께가 공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예. 저는 제일 부러운 분들이 누구냐면 의 좋은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의 좋은 형제들이 있죠. 진짜 형제 자매들이 너무 사이가 좋고 막 챙겨주고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거룩한 연대 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거룩한 연대 의식.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우리는 그런 거룩한 연대 의식이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교회가 교회는 줄는데 이단은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줄는데 이단은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그걸 좀 얘기를 듣는데 좀 서글픈 게 있더라고요. 이단이 왜 많아지냐면은 보통 이단에 미혹돼서 거기 간 사람은 처음에 이단인지를 잘 모른답니다. 잘해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니다 보면 이상한 걸 눈치챈대요. 여기 뭔가 이상하다. 여기 좀 수상하다. 안 돼요. 그리고 얼마 지나면 여기가 이단인 걸 확실히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단에서 아는데 못 나온대요. 못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속이기 위해서, 꿰기 위해서 준 사랑이라도요, 그 사랑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차마 거기서 나가겠다는 말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진리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다고 말하는데도요, 우리는 너무 쌀쌀맞아요. 우리 너무 냉정해요. 솔직히 너무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아픈지 괴로운지 관심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없어서 쇠퇴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쇠퇴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 같지 않았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니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모였답니다. 날마다. 누가 모이라고 시킨 건 아닌데 아마 날마다 모일 만큼 좋았던 것 같아요. 성전에서도 모이고 또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대요. 집에서 모이고 뭐 했어요? 밥을 해서 먹었어요. 떡을 해서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미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이야기 보면은 자기 물질을 다 나누잖아요. 유무상통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 것을 팔아서 균등하게 모두가 함께 나눴으면서 이제 공유.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공유 경제를 말하는데 이미 성령이 임했을 때는 거기 이미 공유 경제가 시작이 됐어요. 같이 나누고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따 여러분이 오늘 나가시면서 맛있는 이제 시루떡을 하나씩 받아가실 거예요. 떡은 어느 교회가 제일 맛있다? 종목교회 떡이 맛있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떡은 다 나눔의 떡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떡을 대접하시는 분은 우리 여훈자 권사님이신데, 여훈자 권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떡을 주시잖아요.
떡을 나누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운자 권사님이 그 떡을 나누기 전에 먼저 나눈 게 있습니다. 여운자 권사님 우리에게 뭘 나누는지 아세요? 자기의 고민과 아픔을 나눴어요. 그 뭐냐면은 남편 되시는 홍경의 어르신이 이제 암 진단 받으시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떨리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걸 나누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나누다, 모든 좋은 것을 나눈다 해서 그 좋은 것이라는 게 뭘까요 대체? 좋은 것만 나누라는 건가요? 나쁜 거는 빼놓고?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서름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괴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나눌 때 그 고민과 질병과 아픔이 반으로 줄어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수술 받으심을 함께, 고난을 우리가 함께 겪어 나가면서 그 아픔 가운데 그 아픔을 나누면서 떡을 또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또 저녁엔, 점심은 지금 마치고 맛있는 닭칼국수 해드린다고 해요. 우리가 7월과 8월에는 음식을 밥을 해서 드리질 못해요. 다들 너무 바쁘셔가지고. 근데 자원에서 칼국수도 해주시고 닭도 내주시고 해서 또 맛있게 먹어요. 가면은 막 이순자 권사님 벌써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김영미 집사님께서 수박이랑 또 과일을 많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무심코 주방문을 확 열었는데 먹을 게 많아요. 수박도 있고 자두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칼국수도 있고 막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 자원함으로 내놓고 했어요. 또 이번에는 가시면은 교회 갔더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수련회를 오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아유 목사님 교회에 식기세척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하더니 교회에 식기세척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하시더니 권사님이 식기세척기를 하나 사주고 가셨어요. 또 교회도 세척기가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죠? 예수 믿으면 좋아. 아니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 믿는 게 막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진짜 좋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형제자매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진짜 예수 믿으면 좋아. 좋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니까.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그렇게 무언가를 정말 마음에서 있는 거를 끄집어서 내놓아서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시끌벅적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 오면은요 따뜻한 거예요. 좀 부족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좀 모자란 사람도 교회 오면은 그냥 위로를 받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것이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인가?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예,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요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건 우리 연약함 때문에도 그래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고 반응해주지 않을 때 우리 좀 낙심하게 됩니다. 혹은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분명히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받는 쪽이 악으로 갚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적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지속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그렇게 서로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이건 책에서 읽은 건데 이제 이 책의 내용의 주인공은 여기 앞에 필그림 하우스
거기 하시는 이동훈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이제 40대에 꽤 이름을 날리고 명성이 커졌을 때 잘 아는 권사님으로부터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받아요. 뭐냐면은 남편이 너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목사님이 좀 말씀 공부를 해주시면은 우리 남편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해서 막 쪼르고 쫄랐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이제 하기 싫어하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남편은 꽤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꽤 유명한 교수. 근데 목사님이 그 남편을 만나 성경 공부하면서 되게 속상한 적이 많았대요. 왜냐면은 너무 뺀질이에요. 시간 잡았다가 바꾸기도 하고 막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너무 보이니까, 아니 지금 자기는 사방에서 와달라고 하는데도 거기 가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그러니까 되게 상처되고 속상하고 그런 때가 많았대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안 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 사람은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약속 펑크 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동안 열심히 하다가 이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연락이 이제 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됐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대요. 근데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꼭 한번 뵙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게 됐대요. 세상 웬일. 만났더니요, 너무너무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안 되겠다 싶었는데 만났는데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뭐 어디 가서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막 성령 체험한 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지나면서 그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게 되고, 나가다 보니까 봉사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다 보니까 훈련받게 되고, 훈련받게 되니까 헌신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오늘 이 말씀이 마음속에 탁 부딪혀 오더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뭐죠? 인간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인간이죠. 이거 안 되는 거야. 인간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성령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가 이르면 응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가 뭐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계속의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서로 복돋아주고 세워주는 것이 성령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 범죄한 형제라 할지라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법정에 세우지 아니하고 그 형제가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 길을 안내해주고 함께 동행해주는 것이 성령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 조문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서 살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목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서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함으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리오니 주여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걸음걸음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선교지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또 오래된 이 성전을 위해서 주님 또 성전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복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해가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해 가게 하시고 사람의 인생이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꼭 쥐고 있던 그 물질의 힘을 주여 이제는 놓아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 살아가는 기적의 인생, 복된 인생으로 저희들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목교회가 이 산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늘 물질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잘 사용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계속해서 잘 수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늘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표 한번 외쳐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7월과 8월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달로 정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중 기도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인도네시아의 서한길 선교사님, 진주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집중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의 제목은 주보에 넣어놨으니까 꼭 살피시고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주 선교사님이 제가 알기로 한국에 오셔서 수술 받고 회복 중에 계시고 서한길 선교사님 혼자 선교지를 지키고 계시고 큰딸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한국으로 대학을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는 인도네시아에, 엄마는 병원에, 딸은 학교에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잠깐 재직회로 모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운장 원사님께서 우리 홍경은 성도님 수술 잘 받고 퇴원하심에 감사하면서 떡을 대접해 주셨고요. 우리 김영미 집사님 가정에서 수박과 자두 대접해 주셨고, 우리 오늘 점심이 이제 맛있는 칼국수, 닭칼국수 준비하셨는데 김길자 원사님, 조인숙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운 교회 서순자 원사님께서 본교회 식기세척기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여름밤의 음악회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이 아니고 마지막 주 수요일 7시 반에 저희들 모여가지고 좀 서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공군 군악대에서 이제 출신이고요. 블루힐 트리오, 성악하고 피아노 또 기타 연주 이렇게 함께하면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기타를 치는 분이 우리 이봉순 장로님 손자시고 우리 이용은 장로님 조카 되십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팀인데 오셔가지고 같이 찬양과 음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위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7월 마지막 주 수요일 꼭 기억하시고 오셔서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맛있는 다과도 준비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오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갑시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시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목교회 성령의 공동체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겠습니다.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